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7절입니다. 잠언 4장 2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사탄의 존재와 그 세계에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아들의 몸을 입고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입증하셨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육화해서 유다 이스카리오 또는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실체를 보거나 마귀의 실체를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리하여 그 큰 큰 용이라고 표현하죠.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존 밀턴의 이제 신라곤이라는 책에는 이 부분을 나중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로 이제 이렇게 쓴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들은 실제 사건이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요. 이사야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끌어져 내렸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사탄의, 마귀의 이름과 그의 성향들, 뭐라고 불렸는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도 자신의 일꾼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일꾼을 쓰셨듯이 사탄도, 마귀도 자신의 일꾼들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마귀의 일꾼들은요, 자기가 마귀가 불렀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믿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귀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마귀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 14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제시했고 복음을 얘기했고 너네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잘 용납하냐? 왜 이렇게 귀가 얇어?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야? 성경에서 사탄의 이름이 다양한 것처럼 그의 활동 영역과 전술 전략도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20여 년을 지금 살았죠. 과학자들이 비웃던 말든 성경의 연대의 기록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라는 시간이 대략 흘렀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6000년 동안 다뤄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방법을 알고 있고요. 저를 어떻게 치면 넘어질 거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건드면 흔들흔들 할 거다. 이 부분은 얘가 조금 경계하고 있네. 아 그래? 그럼 이쪽으로. 전술 전략이요. 아주 치밀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건 마귀 스스로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했고 승리는 성경에 결판이 나 있어요. 사탄도 그건 알아요. 그러나 그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대적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바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곳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 저주받은 존재들아가 아니라 자들아, 사람들을 말하죠.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은 영원한 불꽃인 이 불못인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됐던 곳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선택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가라고, 거기 가라고.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모든 속임수를 동원하여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존재 목적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듯이 마귀는 모든 사람이 지옥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바라요. 사탄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경 모르나요? 저보다 여러분보다 성경 더 잘 압니다. 알아요. 근데 차이가 뭐죠? 사탄은 안 믿는 거고요. 안 믿는 거고요.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이걸 다 알아요. 어쩌면 신학 박사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더 잘할 겁니다. 단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에 너 경고 계속 하나님께서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믿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복음이 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다가 살짝 뭘 섞어가지고 복음이 아닌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복음이 태양처럼 매일, 어찌 보면 매일 죄인들에게 비춰지고 있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닫아버리게 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다른 걸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볼 게 많고 얼마나 즐길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즐길 거리가 없어요. 밤에도요. 햇빛 전등도 잘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하늘의 별 보고 야, 참 이런
이 우주에 누가 존재할 건가? 참 겸손했었는데 지금은요. 저 위를 바라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이 너무 좋은데. 마음들이 다 완악해요. 복음을 조롱거리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참으로 비치지 못하는 것, 그건 우리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죠. 우리가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빛을 발산하실 때 우리는 그 도구로서 비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참 주님 앞에 죄송함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사탄의 공격의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은혜로 받은 구원 자체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에 구원받은 사람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맺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거나 복음을 거절하거나 복음을 조롱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속임으로 인해서 분명히 구원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음의 역할, 복음의 광채 역할을 못함으로 복음을 내가 또 속는 거죠. 마귀에게 또 속아가지고 복음을 오해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에 구원받은 사람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가리고 성경을 변교시키고 진리를 희석시키고 지역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누가 그러고 있죠? 중들이요? 아니요. 목사들이요. 신학 박사들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조영기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어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죠.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지금도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죠. 하지만 그의 죄와 연관돼서는 다들 쉬쉬하고 있죠. 쉬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조영기 목사로 인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해요. 아주 잘 나가는 그 유능한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신학 박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존경했던 한 목사라고 불렸던 사람의 죄를 알고 그럼에도 주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을 포기한 몇 가정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얼마나. 성도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과 그 지도자의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하는 목사가 말씀으로 떠나는 것과 파급력은 다른 겁니다. 아, 하나님만 봐야지 어떻게. 아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잽싸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을 우리는 안 보고 믿음 생활을 하세요? 아니,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는 사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빨리 되돌려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마귀는 알아요. 누구를 공격해야 더 효과적인지. 소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목사들, 신학박사들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네, 진리가 부지런할까요? 비진리가 더 부지런할까요? 어찌 보면요, 비진리가 더 부지런해요.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비진리는 이 진실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부지런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부지런함이 필요하죠. 우리 게을러지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나의 열정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옳은 거니까가 아니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탄은 이 마지막 때 더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지만 우리도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영적으로 참 무뎌질 때가 많죠. 그러나 사탄은요,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안 쉬기 때문이죠. 주님이 안 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사탄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사탄이 막 활동하는 것이 우리 눈에 버젓이 보일 리가 있습니까? 많은 현상들을 보죠. 마지막 때 현상들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단일 정부라든지 또 이런 현상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하지만 우리가 다 보는 건 아니죠. 다 볼 수도 없고. 사탄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려야 하지 않으면 그의 속임수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속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속고요. 경계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지식, 내가 배운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을 위험이 적어. 속고요. 나는 주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 나는 주님밖에 붙잡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도들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중요한 속성을 압축하면요,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는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냉철한 말씀 또는 공의에 상응한다면, 사랑은 용서와 관용과 자비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아주 냉철하죠. 냉철해야 돼요. 선, 악 구분해야죠. 진리, 비진리, 구원 아닌 거, 하늘나라, 지옥. 아주 진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죄 아닌 것.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반면 용서예요. 저쪽에서는 막 심판, 저주 막 그러는데 사랑은 또 뭐예요? 끝까지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관용이 있어야 되고요. 자비가 있어야 되고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줘야 되고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 속성이 온전하게 균형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죠.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결여된 복음. 어떻게 되죠? 극단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금욕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됩니다. 사랑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막 정죄만 하는 거죠. 너 지옥 갈 거야. 지옥 가. 저주받으라고. 왜요? 그게 진리니까. 사랑이 결여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반면 진리가 결여된 복음은 뭡니까? 도덕 폐기주의. 그냥 마음대로 살았대. 구원받았는데 사랑하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 죄 져도 사랑하니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종교가 되고 자유주의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지 않는 복음, 초대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판과 용서가 제시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당신은 저주받았습니다. 이제 당신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뭐라 그러지? 쥐를 딱 코너에 몰아가지고 하듯이.
그래가지고 두려움만 줘가지고 그러니까 너 지옥 안 가려면 믿어. 아니죠. 심판을 얘기해야 되지만 그 두려우신 그 죄에 대해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에 주영 목사님 소개로 한 분을 만나 뵀어요. 주영 목사님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달라 그래서 다시 이제 만나 뵀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했고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죄는 해결됐습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오늘 그냥 그래 영접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는 선생님이 꼭 이 부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연락하거나 여기 교회도 한번 방문하시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심판, 제가 지옥도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신명기 5장 3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신명기 17장 11절, 20절, 28장 14절, 여호수아 1장 7절, 23장 6절 오른편이나 왼편을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결코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중용이나 중도 또는 적당주의나 타협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이쪽 그래 중앙에 있지 뭐 나는 중도야 중용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대충 어정쩡한 위치를 고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떠나라. 이쪽이 악이면 이쪽에서 떠나야 되는 거고 왼편이 악이면 오른편이 악이면 왼편에서 떠나야 되고 오른편에서 떠나야 되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른편도 싫고 왼편도 싫고 난 중앙일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선, 의, 진리를 택하라는 것이지 대충 중간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이면 악이든 선이면 선이든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복음이든 다른 복음이든 선택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선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이지 중간에 서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편이나 왼편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를 중간에 서 있으라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이 아닌 곧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라는 것이지 요쪽이든 요쪽이든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면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길은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쪽 저쪽에서 자기가 서로 옳다고 부르잖아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보수가 옳다 뭐 진보가 옳다 서로 그다음에 또 뭐 정보들 너무 많아요.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우리는 어느 편이라고요? 주님 편이에요. 나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원과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탄이 어떤 지역교회를 공격하고자 할 때 사탄은 그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없는 율법과 종교와 타성과 습관에 매이도록 조장을 합니다. 생명력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어서 하게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게 합니다.
의뢰이 내가 또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리고 뭘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종교성을 삼게 만듭니다. 만일 이러한 치우침을 자각하게 되면 내가 너무 습관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타성에 젖어서 하는구나. 이걸 조금 알게 되면 이제 자유를 빙자해서 무질서와 게으름과 무능과 일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조장을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자유로우니까 뭐 됐지 뭐. 형식도 필요 없고 복음 전파도 됐지 뭐. 하나님의 일에 대해 게으르게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에 대해서도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자유로우니까 난 주님과만 하면 되지 뭐. 극단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극단으로. 사탄은 우리가 주님 편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고 대충 하기를 바랍니다. 대충. 그리고 오히려 어느 한편에 치우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 보면 너무 자유로운 교회들이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또 너무 율법적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유함이 없고 그냥 또 율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저는 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하는 바는 우리가 자유와 또 의무는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들이 균형을 이루길 바라는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항상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해서 내가 너무 자유로운가? 그렇다면 주님에 의해서 묶인 바가 돼야 되고 너무 묶였나? 내가 너무 묶여있네?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서 좀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참석한다 안 한다 그 문제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곧 기록된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다양하고 끈질긴 의심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결국 마귀가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권위를 끌어내리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없어졌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는 자기 교회의 전통, 관습, 목사의 가르침, 목사의 주장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단은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 성경보다 그게 위에 있나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 안 했다고. 성경보다 위에 있나요? 요즘은 성경의 분명한 말씀보다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 등등 SNS의 그 불분명한 자료들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 더 신뢰해요. 물론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에 입각해서 봐야 돼요. 단 하나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틀린 정보예요. 그게 누가 얘기했든지 간에. 유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도 제가 성경과 무관한 어떤 글을 썼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저도 유튜브 많이 봐요. 그러면 정말 너무 얼토당토한 것도 있는데 많은데 정말 그럴듯한 거 많아요. 그것도 증거 자료도 딱 가져와가지고 야 정말이네. 근데 그게 성경하고 안 맞으면 어떡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수백만 명이 증언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위는 뭡니까? 제 말이 아니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유일한 권위여야 돼요. 제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성경의 권위를 두지 않고 여러분한테
뭐 정말 그럴듯한 어마어마한 증거를 다 해도 여러분 그거 걸러내셔야 돼요. 그 능력이 안 되면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또한 만일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자각하게 되면 내가 너무 성경 이외의 것들에 너무 신뢰를 뒀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정반대의 또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성경, 곧 킹제임스 성경의 가치를 알고 믿는 것까지 좋은데 이것이 이제 지나쳐가지고 이제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 속에 있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국에도 지금 극단적 킹제임스 성경 주의자들이 있고요. 일부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로 판단하는 것과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치우쳐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성경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이 저한테 소중한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제가 이 성경을 지금까지 계속 보고 여기 공부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성경이 소중한데 어느 날 갑자기 와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걸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럼 제가 좀 뭐라 그러겠죠. 왜 그거 했냐고. 그런데 쫓아내겠어요? 다시 사면 되죠. 다시 사면 되죠. 이상한 식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나 교회가 구원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정말 미국의 대부흥의 시대에 설교자들이 구원받으라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비웃잖아요. 구원받으라고, 너나 받으라고. 죄를 돌이키라고.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악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렁설렁 넘길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살인죄라는 것은 물론 생명을 앗아가는 큰 범죄이지만 구원의 문제는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형제 자매들을 정말 죽기 전에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죠?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최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구원도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까지도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요. 당신 영적 기도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선언합니까? 전도지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어요? 믿으세요? 예. 그럼 구원 받은 겁니다. 깊이 있는 물론 죄인의 그 상태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 전도지 한 장을 읽어줘서 그걸 따라했다고 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선언하는 것 정말 위험하거든요. 물론 간혹 이런 사람이 정말 준비된 혼으로서 정말 자신의 그 죄인의 위치와 죄인의 그 상태를 자각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당신 죄인이죠. 뭐요? 당신 죄인이라고. 당신 죽으면 지옥 간다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따라하시라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제임스 노리스 목사인가? 권총 들고 당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죽인다? 믿을래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했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몰라요. 이제 그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먹히냐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냐 이거예요. 그건 분명히 좀 확인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 죄 없는데요. 그러면 그거부터 알려줘야죠. 당신 죄인이라고. 근데 안 듣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영접 기도만 하시자고. 이것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른 기회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이 자신 죄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무조건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것.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접 기도로만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접 기도했다고 이 사람은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은 거라고.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 왔었어요. 영접 기도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영접 기도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생애가 변화된 삶에 대한 바른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이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교제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변화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의지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하기는 어렵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형제 자매로서 교제할 수는 없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 또 반대로 이러한 상황을 너무 경계하게 되면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 위에다가 사람의 행위와 극도의 경건주의를 첨가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나 정도는 살아야지. 이 극도로 이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였나요? 자매님하고 통화하는 거. 그 교주는 구원 안 받은 게 분명하다고. 우리가 나타난 열매로 구원받았다고 하기에는 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기준으로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행위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정한다면 우리도 몇 명이나 여기서 괜찮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로 결정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 결정할 권한이 우리한테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의 나타난 결과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변화된 삶을 거절하고 지금 멋대로 산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너 안 받았어. 그러니까 넌 안 받은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죄송하다고. 당신하고 교제하기는 어렵다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저거 봐.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 저거 거짓말이야. 저건 구원 안 받은 거야. 라고 극단으로 가는 것도 우리는 그럴 어떤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가 아니면요 다른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다는 이 사실 이외에 뭘 더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없어요. 사탄의 속임수는 끝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속여가지고 우리를 극단으로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하거나 너무 율법적으로 가거나 구원을 너무 쉽게 하거나 너무 또 엄격하게 하거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치우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길이 분명히 저 앞에 있고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는 것이요. 옆에서 계속 형제님, 자매님, 그게 목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가족이 되었든 계속해서. 전도서 7장 16절 17절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패망해야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너는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너의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전도서에서 나오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사람과 너무 현명한 사람은 이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지나친 의와 지나친 지혜는 하나님의 의 위에다가 첨가된 자신의 의와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의로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현명함, 지혜가 있는데 거기다 자기 걸 계속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의, 자기 지혜. 그렇다고 뭐 적당한 의나 적당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라고, 적당하게 의롭고 적당하게 지혜로우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현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의와 하나님의 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치우친 의와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벗어난 의, 하나님부터 더 무언가를 원하는 지혜들, 이게 지나친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 지게편을 옮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권위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인간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 했던 짓들이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도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위험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많은 이상한 그 지식들을 막 섭취를 하는 것이요. 지나친 지혜예요. 지나친 의와 지나친 지혜는 하나님께서 패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자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죄를 지어도 적당히 지어라 이런 겁니까? 뭐 너무 심각한 죄는 짓지 말아라 뭐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아닙니다. 칭의지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지, 우리가 뭐 깨끗해 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보고 의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 면에서 하나님 의인입니다. 겸손하게, 정말 죄인이 당신 죄 하나도 없으니까 나가십시오 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오듯이 좀 우리는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주님이 나보고 의인이라고 하니까 감사히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이거죠.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요, 죄인이에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껍데기는 아직 죄인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겸손해야 될 100%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경도 알고 진리도 알고 나 죄 안 지을 수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외라면 단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가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쌓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악인인데 왜 거기다 죄를 더 쌓느냐. 그래서 너는 너의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이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그 길은 이미 악한 길이며 사탄이 기뻐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오른편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 왼편에서 얘기하는 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이란 적당히 중간에 자리 잡고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좌우 뭐 진보가 있고 뭐 우파가 있고 좌파가 우파가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쪽 친구도 있고 이쪽 친구도 있고. 중간이냐? 저는 중간 아니에요. 저는 중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적 통치, 저는 그걸 바라요. 우파가 뭐 승리해야 되고 좌파가 승리해야 되고, 저는 이 다 죄인들이에요. 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것만 기다려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철저히 정치적인 목사예요. 되게 정치적입니다. 저는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중간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좋아하는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이나 다를 수는 있죠. 각 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지 오른편이나 왼편이 아니에요.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복음과 구원의 복음과 말씀과 성경의 권위와 진리와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치우치는 경향들이 많아요. 지역교회도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복음에서도 치우치고 성경에 대해서도 치우치고 사랑에 대해서도 진리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이미 오른쪽이나 왼편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적당함이나 타협, 중용, 중도를 요구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길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길 이외에는 오른편이나 왼편, 사람들은 선택하라고 그러죠. 너 좌파야 우파야? 난 모르겠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선택해. 그래 난 선택했다고. 그래 어느 쪽이야?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치우치는 발걸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